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맞지요?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왜 문제를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제를 얘기한다는 거는 문제에 눌려 있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뭔지를 알면 그리스도가 그 문제의 답이라는 거예요. 왜요? 답을 아는 자는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답이 없으면 문제를 봐도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안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뭔지를 알면 답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알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그냥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오래된 거구나.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 인생의 문제구나. 이게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저주재앙이구나. 이게 사단이 있구나. 그게 우리 삶 속에 진짜 확인되어진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필요하구나 라는 당연한 걸 붙잡게 돼요. 그렇죠? 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을 지금도 멸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석가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예수인 겁니다.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 속에 참된 주인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는 거지요. 그게 참된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문제가 있다 없다 거기에 너무 묶이지 마세요. 문제가 있는데 그럼 문제 없다 그러냐?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 문제 없다. 이 말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괜찮아지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 빠지지 말라니까요. 사건에 빠지면 일에 빠지지 마세요. 그 문제 사건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면 그 문제 사건은 나에게 중요한 응답의 발판이 되어버리고 그게 나의 증거거리가 된다니까요. 왜냐? 나에게 있는 문제는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만 이런 유별난 문제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 시대 현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응답의 열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서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어? 왜 우리 집안 이래? 이렇게 자꾸 한탄하고 있지 말고요, 복음 딱 붙잡고 그래,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 주셨구나. 내가 문제 있어도 괜찮구나. 왜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렇죠?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바울도 본인 평생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긴 하는데 기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삼층천을 볼 만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고쳐주지 않았어요. 고쳐주지 않았다니까. 오히려 그거에 답을 얻고 그게 하나님 은혜임을 알고 그 문제 그대로 가지고 복음 전해놨다니까. 복음 전하는 게 내 문제가 해결돼야 복음 전해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 문제 있어도 복음은 전파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 기준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생각이 세상 걸로, 내 걸로, 응답의 기준이 세상 육신 걸로 딱 돼 있으면 진짜 것이 안 보여요. 흔들지 말라니까요. 병이 낫고 안 낫고 문제 해결되고 안 낫고 그거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맞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거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였어요. 그게 절망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겠지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니까.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서 살려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 응답들을 포기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응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건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면서도 안 믿어요. 참 그래요. 보면서도 안 믿는 거. 보면서도 응답을 확인하면서도 안 믿어요. 맞다고 하면서도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요. 안 바뀌어요. 진짜 복음 안에서요, 참된 응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되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빛으로 와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말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영생을 주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심판에 대하려 하면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이 세상 인간 마귀예요. 그렇죠? 이 세상 인간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마귀 핑계 댈 거 없고 진짜 그래서 난다면 복음 안에서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게 우리의 응답, 우리가 붙잡고 할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이번 장단 말씀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이 세 종로를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장 가면 얘기가 나오겠지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우리의 키라. 그게 현장의 전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장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사모님 포럼에서요, 맞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감히 넘볼 수 없어. 그 앞에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 맞아요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막상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낮아질 수는 있어. 근데 사람 앞에 낮아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낮아지지가 않는다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교만하게 십자가의 사랑보다 내 요구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로 살려가면, 진짜 응답받는 사람 살려면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 사랑해야 돼요. 영혼 사랑해야 돼요. 사람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사람 앞에 군림하려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막 안타까워한다? 그것도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저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저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면 진짜 내가 낮아져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그 마음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현장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 진짜 하나님 몰라서 지금 삼저주 가운데 빠져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요? 내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기분 나쁘고 왜 화가 나요? 내 기분에 안 맞으니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되고. 이제 우리는요, 전도운동과 현장에 진짜 우상 가운데 저주 재앙에 있는 영혼 살리려면 이 부분에 반드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 살리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 실컷 해놓고 나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전도해놓고요, 뭘로 또 이용하냐면요, 또 그거 막 끈끈하게 만들어 놓고 또 서로 막 돈 때문에 또 다시 얽히고요, 막. 그런 사람이 태반이야. 이 사람은 나 때문에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이제 또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서로.
서로 또 무너지고 버리고요. 진짜 우리가요, 복음 운동에 가려면 진짜 언약 붙잡고 가야 돼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잘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 옆에 사람이 붙겠어요? 사람이 안 붙어요. 그렇죠? 사람이 안 붙으니까. 나에게 사람이 안 붙는 이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맨날 나 혼자 외톨이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 사람이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 잘 붙잡고 다음 주 연결되는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건 이후에, 유다가 나간 이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유다가 들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주에 나온다니까요. 유다가 나간 후에, 그 후에 메시지 하신 게 그 메시지예요. 세계명.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주셨다니까. 그럼 뭐겠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인도받는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삶이요, 뭐에 얽히고 묶이냐면 그거에 묶이는 거예요. 삶에 묶이는 거예요. 삶에. 진짜 복음 안에서요, 언약을 이루어가는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적을 만들지 마세요. 적이 많다면 기도하세요. 내가 적을 만든 사람이 많다면 기도를 시작하라니까. 복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구나. 내가 진짜 함께 나와 기도하면서 내가 함께 포럼하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기도해야죠. 그렇죠?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아름다운 거라 했어요. 교제해야 된다니까요. 교제가 끊겼다면 그걸 회복해야죠.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내 인생이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복음 붙잡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 가지고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이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심한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고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나와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는 게 늘어난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파라다이스 같은 인생, 삶이 온다는 게 없어요. 더 큰 일이 발생한다 그랬지. 이보다 더 악한 일들 발생한다 그랬지. 지금 사람이 사기치고 하는 거, 그보다 더 배 이상의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유목사님 뭐라 했어요? 정신병 시대가 온다고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그거는요, 정신 문제라니까. 사람이 지긋하게 언약 붙잡고 기도할 힘이 없어.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어. 그렇죠? 그게 다 그 문제인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인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요. 그렇죠? 다 내가 잘나가지고 움직이는 생각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에 진짜 복음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간다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진짜 사람 사랑하고 복음 가지고요, 빛을 비추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저 인간 왜 그럴까? 여러분, 저 인간 왜 그럴까 하면 그 사람은 나보고 저 인간 왜 저래 그러고 있어요. 똑같아요.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냥 쌈딱이 되지 마세요. 쌈딱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보면요, 싸울 태세야 모든 게 다. 왜냐면 그만큼 본인이 안 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안 편하니까 모든 게 문제야. 양보할 힘도 없고요, 품을 힘도 없어. 나 한번 건드려봐야, 나 한번 건드려봐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면요,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막 도끼가 막 올라오면요, 나 한번 건드려봐 이거예요. 나 한번 건드려봐. 힘도 없으면서요, 사람이 건들잖아요,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정신 문제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기도하고 하겠지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니까.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요, 어떤 그 60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도 아니죠,
60대 분이 20대 쳐다봤다고 왜 째려보냐고. 그렇죠? 쳐다봤다고 째려보는 걸 느껴가지고 폭행하고요. 요즘 지나다니면서요, 애들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나요. 분노와 혈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 애들이 두세 명 뭉쳤다. 그게 사고 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 힘이 없어. 근데 두세 명 뭉치잖아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 근본 속에 있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요, 복음 먼저 붙잡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진짜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응답을 가지고 확인하고 누리세요. 진짜 응답은 더 큰 데 있어요. 지금의 현실에 묶이지 말고요, 무너져 있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생명의 응답. 그게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응답인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요, 삶 저주가 끝나는, 지금도 삶 저주 재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있는 축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축복들을 확인한다면 그것만큼 승리하는 길이 없어요. 말씀에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요, 나는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진짜 응답을 확인해야죠. 어디서요? 내 현장에서. 내를 만나는 사람과 현장에서. 우리는요, 사람과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복음 안에서 그 축복과 응답을 누려가는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받던 그 세 종로, 너희도 이 시대 현장 가서 그걸 똑같이 따라 서로 발 씻어주는 종이 되라 한 것처럼요,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복음 가지고요, 나를 살고 현장 살리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시고 진짜 오늘도 내가 속한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걸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배경이 돼서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주의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우리 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기 원해요. 저는 어제 유 목사 말씀드려서 맞다 싶었어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게 빛의 경제래요. 여러분, 교회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년 전에 교회가 문 닫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그치요? 어딘간 가 있겠지요. 여러분의 드린 헌금으로 교회가 움직여주고 있는 자체가 빛의 경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 못하면요, 진짜 응답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경제 응답을 주시겠어요? 그치요? 나를 유지하는 데 있다. 그럼 그거밖에 안 돼요, 결국은요. 근데 진짜 이유를 안다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빛의 경제를 예비해놨다니까요. 그 빛의 경제는요, 우리가 성경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 하나님이 주신 빛의 시스템이 현장에 딱 예비되어 있고 그 응답과 은혜를 통해서요, 이 복음이 계속되길 하나님 원하세요. 여러분, 이 축복이 내게 주어져 있다면요, 오늘도 그 시스템 가지고 응답 확인해 가는 거예요. 진짜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유 있는 응답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삶을 진짜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적용하는 게 너무 안 되고 있어요. 복음 적용도 다 이기주의야. 다 나 중심이야. 다 나 중심이라니까요. 진짜 넘어서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의 살면 얼마 산다고요? 진짜 복음을 남기고 복음을 후대에게 전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야죠. 그래서
진짜 누구도 오지 못할 만큼, 따라오지 못한다기보다는 살릴 만큼 제주와 237 살려야지요. 병든 현장을 살려야지요. 진짜 무너져온 현장 살려야지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세요. 뭐 기도하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 나와 함께한 것처럼 진짜 오늘로 내가 하는 모든 걸음 속에 주의 빛을 비추사 무너져 있는 현장을 살리게 해달라고. 그렇죠? 우리 후대들의 주인 되셔서 정말 저 후대들이 방황하지 않고 주를 믿고 주의 언약 안에서 말씀 따라 참된 언약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렇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사람 관계 속에 무너져 있는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나도 모르게 사람 관계 속에 내가 주인 되는 이 부분에 그러니까 그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데리고 와도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그렇죠? 또 쳐내버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람을 설정해 놓고 그 사람의 기준에 있으니까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못 봤던 그 부분들이 지금 보이고 깨달아진다면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내가 주인된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안 깨져 있는 인간관계 속에, 나도 모르게 깨져 있는 사람과의 갈등과 문제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달라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응답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전 종이 되라 그러면 너도 낮은 데로 내려가서 그들을 씻으러 간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살리는 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도 기도하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전도가 안 되고 사랑 관계 속에 있는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달라고. 그렇죠? 이 승리가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진짜 하나님 내 삶의 육신의 경제 속에 하나님 빛의 시스템이 회복되게 달라고. 주님 이 경제에도 주님이 주인 되달라고. 그렇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육신을 위한 빛의 경제 돈이 아니라 이유 있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니까.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현장에 참된 응답을 누려가셔서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증인들이 귀한 성도의 삶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 누리고 현장에 사람 살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모든 묶인 것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사 참된 힘과 응답을 회복하고 현장 살리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걸음 속에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 언약 붙잡고 복음의 정 속에 걸어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와 함께 말씀 듣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목도로 함께 있을지어다.